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분의 여자분을 사실은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은 너무 많다 그래서 두 분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또 두 분도 또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서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누군가는 좀 확실히 알면 우리 믿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딱 펼쳐지는 마태복음을 딱 열게 되면 첫 장 첫 줄에 첫 말씀에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쭉 에녹, 노아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언약을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준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약속되어진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대를 이어갈 만한 특별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백기라고 볼 수도 있는 그 기간인데, 바로 아브람 때로부터 쭉 다윗의 계보로 해서 이어왔던 그런 왕족,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족들, 바로 그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이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잘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제대로 잘 공부하고 훈련받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 리브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쁘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삭을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몇 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느냐, 우리가 제일 끝절에 읽었습니다만 이삭이 40세 장가를 갔는데 60세 아들을 낳아요. 20년 만에.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은 75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몇 세 낳았어요? 25년이 걸쳐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 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원한을 소원을 한 방에 다 끝냈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는,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의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족속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간구를 했어.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내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중요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내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자녀를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그 사무엘이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낳은 그 사무엘은 장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쉬게 되면 그게 내가 범죄가 된다, 죄가 된다.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쉬시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요, 어쩔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또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면서 보면 기도를 안 해도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기도를 더 하는 경우가 있고, 저 보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사람들이야. 지금 당장에 나와서 울고불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뭉퉁뭉퉁 놀고 있어. 오히려 더 태연하고 있어. 그냥 걱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내에게 응답을 주셔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예같하게 기도를 하고 해서 얻었는데 임신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래 보니까 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 뭐예요? 서로 쌍둥이야. 쌍둥이를 갖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아니 아이 좀 달라고 했더니 무슨 아이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뱃속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 잘 해석을 해야 돼. 그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그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면 쌍둥이지 그 쌍둥이를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족속이 강하고 저 족속이 강하고 보니까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했어요. 이때 니브가, 이 어머니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요. 한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쌍둥이니까 그냥 우리는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냥 정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니브가가 그냥 니브가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니브가가 신앙이 좋은 니브가, 믿음이 좋은 니브가, 이삭의 아내 니브가, 다양하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을 야곱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분명히 그 어머니의 신앙, 니브가로서, 예쁜 니브가로서의 믿음뿐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머니로서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가를 그걸 보시다 이거예요. 24절,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 혼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왜 팔꿈치를 잡았겠어요? 왜? 동작이 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때부터 벌써 두 민족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왜 싸웠을까요? 장자가 되고 싶어서, 먼저가 되고 싶어서 싸운 거예요. 이미 그들은 본능적으로 벌써 이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큰 자가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싸웠던 거라니까요. 그냥 그래서 팔뒤꿈치라도 잡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했지만 결국에 야곱은 동생으로 차자로 나오게 됐죠. 바로 니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요즘에 많은 그 신혼 부부들이나 또 새댁들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특히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잉태하지 못한 분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잉태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니브가가 누구인가? 그는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고 마음씨가 참으로 따뜻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 자, 오늘 이 니브가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아브람이 이제 며느리를 좀 보아야 되겠는데, 며느리를 좀 보아야 되겠는데,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와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람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곳에서 결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이 자기에게 있는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아주 늙은 종이야. 나이가 많은 종이에요. 그 종을 대신 보내게 돼요. 어떻게 보내느냐? 자, 그 종을 보낼 때 낙타, 약대, 열피를 해서 함께 많은 그런 귀중한 것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자, 어느 우물가에 가게 되면 많은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한 처녀가 오게 됐을 때에 그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해라. 요구해라. 그러면 물을 주든지, 그리고 낙타가 있을 때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자는 딱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니까 그 자매를 딱 찍어서 바로 이삭의 아내감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물론 그 자매가 응낙하고 승낙했을 때 그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왜 이 리브가가 이 마음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도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며느리 맞이하는 것 집에 큰 축복이죠. 정말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며느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박탈당한 사람이니까 말할 자격이 못 됩니다만, 오늘 며느리를 보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현숙한 여인, 그런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자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이 있는데, 말하자면 비서처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람처럼 많이 이제 늙었어. 원래는 아브람이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태에서 네 씨로 난 자라야 네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야. 양자 아니야, 나 양자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아브람은 그 종을 믿었고 그 종은 아브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아버지가 가서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고 가 해서 지금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침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앞서서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순적한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우물가에서 오늘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엘리에셀 종이. 그랬더니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물을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녘이나 저녁에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온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물동이를 들고 오고 남자들은 물지기를 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과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일까? 자, 그래서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물동이를 채워서 올라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응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의 아내감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이 가서 다짜고짜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아니, 머뭇머뭇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늙은 아저씨가 물 달라고 하는데 저 우물 있어요, 가서 떠서 잡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점점 뭐가 맞아가잖아요. 점점 뭐가 맞아가잖아요. 아니,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급히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낙타가 지금 10마리가 있어요. 10마리가. 큰 낙타가 10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의 그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가, 이 자매가 자원해서 나서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다 다 부어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낙타가 물을 마시는데 한 마리 낙타가 물을 어느 정도 마실까요? 한 번씩 마시면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 그 정수기에 생수통이 있잖아요. 그 생수통이 약 한 18리터, 18리터, 그러니까 이 낙타가 물을 먹는 양이 100리터에서 120리터까지를 먹어요. 한 마리 낙타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 물통 있잖아요.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최소한도 7통 정도는 먹어야 돼요. 7통 정도. 여러분,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이 주님의 이 물이 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되게 하셔서 마시는 심령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물을 길어 놓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깜빡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몇 마리가 있다고요? 몇 마리가? 10마리가 있어요. 10마리. 그러면 최소한도 그 물통, 그 생수통에 70통을 가져다가 이 낙타를 다 먹여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아저씨가 데리고 온 낙타니까 제가 여기 그릇 좀 빌려드릴 테니까 아저씨가 알아서 물 떠먹이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요즘에 이런 자매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겠죠. 어딘가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낙타는요 먼 길을 사막길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해놓고 오래오래 그렇게 걷는 거예요. 물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분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지금 자매를 만나게 했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는 바로 이런 아주 예쁘고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참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냥 질끔 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말하자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짐승 낙타에게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의 물을 정말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리브가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22절 이어가면은 바로 귀걸이도 주고 코걸이도 주고 선물을 주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보면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대접하게 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린 날인가 집안에 이렇게 문득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손님 세 분이 찾아온 거야. 전혀 모르는 손님 세 분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막 절을 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답을 했는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반드시 자녀를 두시겠다고 그 천사들이 축복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더냐. 너희도 과거에 얼마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너희들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곧입니다. 곧 후히 되어서, 그리고 눌러서,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아주 여한 없이 채워주잖아요. 여한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잖아요. 지금 내가 아내를 고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자매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냥 들린 거예요.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참 보면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뭔가 받고는 싶어 하는데 주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기적인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왜 꼼생이라고, 꼼생이. 예. 아주 그러니까 자기만 뭔가 챙기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적인 분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베풀고 그걸 꼭 뭔가를 생색을 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뭔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정말 베풀고 섬기는 것들, 이건 죽어야 그 죽은 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헌신이 죽고 내 사랑이 죽고 내 모든 그 마음이 죽을 때 그곳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이지, 생색을 내고 그 열매가 맺혀지나 안 맺혀지나 들춰보고 까보면 그 열매는 죽기도 전에 그냥 죽고 말아요. 여러분, 두 번째, 과연 니부갓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위로자였어요. 위로자. 왜 위로자였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너는 누구냐, 누구 딸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렇다면 가서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 너희 집에는 과연 이렇게 낙타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냐? 내가 가서 하룻밤이라도 좀 유숙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이거 있고 말고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니까 다짜고짜 그냥 그 자매에게 끌려서 간 거야. 이끌려서 갔더니 부모들이 환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자매가 너무 막 급족해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10필의 낙타를 보낼 때 그냥 낙타만 보낸 게 아니라 낙타마다 가장 귀중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바리바리 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니부가가 마음에 들면 그 집에다 그 선물을 몽땅 주고 오려고 싣고 온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 온 거죠. 근데 결국엔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보냈던 그 선물을 그 집에다가 다 주고, 그리고 거기는 선례가 있어. 그래, 너 지금 마음에 드냐? 너 지금 저 아브라함의 이제 그 들어가서 그 엘리에셀 종이란 사람이 그 니부가의 가족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그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자부감을 얻기 위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따라가시렵니까? 했더니 그 자매가 승낙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도 그 딸에게 전적으로 모든 주권을 위임을 하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이제 헤어질 일 생각하니까, 야, 한 열흘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좀 있다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니부가가 아니요, 나 지금 바로 갈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이삭이 니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죠. 자, 이 이삭이 이 니부가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고요. 니부가가 일어나 이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부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의 아내감으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에게. 자, 이때 이삭이 부헬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64절, 니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니부가가 너후를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아내감, 신부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아뢰더니, 자, 이삭이 니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왜 위로를 얻었을까요? 지금 어머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 이삭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겠어요. 100세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형제도 없어요. 홀단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만 137세, 그러니까 이삭 나이 몇 살? 127세. 그래, 이삭 나이 몇 살? 37세에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된 거예요. 3년. 예. 여러분, 옛날에는 3년 정도는 어머니를 굉장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어머니를 장례하고 계속 그 어머니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그 풍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제 몇 살이에요? 이삭이 37살이면 아버지는 137세, 어머니는 127세에 돌아가셨고, 그러니 이삭이 그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어머니가 죽음으로 상심하고 있는 그 이삭을 이 니부가가 와서 얼마나 그 마음을 품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줌으로 위로를 얻고 이삭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니부가가 여자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허그를 하고 여자기 때문에 그냥 서로 좋아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자가 다른 따뜻한 마음으로 남자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남녀의 사랑으로 한번 안아줬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이삭을 하하를 주실 때에 바로 배필로 주셨다고 했어요. 배필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면,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자가 못하는 것을 대신 채워주는 역할, 대신 감당해주는 역할,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배필이에요. 똑같이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아둥바둥 하는 게 배필이 아니고, 남자가 못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채워주는 거야. 마치 오늘 엘리에셀에게 물을 채워주듯이, 낙타들에게 물을 채워주듯이 바로 이삭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삭은 완전히 마마보이처럼 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녹아도 아프지 않을 100세 얻었고 90세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어머니 죽으니까 그냥 멘붕에 빠져서 늘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 이삭을 날마다 품어주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 줄 때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곁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 항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울 때, 고독할 때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결코 외롭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너희를 돕는 자, 위로자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외롭다고요? 슬프시다고요? 마음이 영 고달프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외로울 시간 없습니다. 물론 혼자 있으니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분인데 한 분 더 있는 거야. 그분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에 어때요? 보혜사이셨어요. 평소에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였고 우리의 보호자였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언제나 위로하기를 힘쓰셨던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오지 않아서 문제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쉼을 얻는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오늘 슬픔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볼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리브가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결단력이 있는 어머니예요. 결단력이 있는 어머니. 예, 결단력이. 그러니까 어느 결단력이냐? 오늘 자녀를 우리는 다 사랑으로 키우고 정으로 키우는데 리브가는 좀 달라요. 리브가는 분명하게 결단하는데 어디에서 결단하느냐? 믿음에서 결단하는 거야. 믿음에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니까 옷도 똑같이 입혀주고 뭐 신발도 똑같은 거 주고 머리도 똑같은 스타일로 해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리브가는 믿음에서만큼은 똑같이 해주지 않아요.
믿음에서 막. 왜?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이를 잉태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야곱을 믿음으로 대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형 예서는요, 남자다워요. 남자다워. 아주 기세가 당당하고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사교적이고 친교적이고 굉장한 멋진 남자야. 하여튼. 반면에 야곱은 늘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래서 팥죽 쓸 때도 불 떼주고 솥단지 도와주고 들여다주고 엄마 도와주는 딸 같은 아들이 야곱이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의 장부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아주 대장부로 세워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고 타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마지막 아버지가 다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 그리고 이삭이 지금 내 평생 살면서 받았던 이 많은 축복,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너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내가 축복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게 해줄게. 누구에게? 에서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을 때에 리브가가 그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려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다 돌려 그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리브가는 어느 정도로 결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한테요 화살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칼부림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갔을 때에 에서가 그 아들을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리니 그 어린 자를 위해서 오늘 장자의 복을 받도록 어머니가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낳은 정을 생각해 보면, 기른 정을 생각해 보면 에서가 가져가든지 야곱이 가져가든지 어머니는 이래도 저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으로 키울 때가 있지만, 낳은 정으로 기른 정으로 키울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때로는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100세 된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그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기른 정을 생각하고 낳은 정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기른 정, 낳은 정으로만 기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니브가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니브가는 야곱에게 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옷에서 지금 나는 향취는 야곱의 향취가 아니라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 그 아들의 향취예요. 그 향취. 그 에서가 누렸던 그 향취야, 향취.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그 향취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에서도 지켜주셨고 야곱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셔서 풍성한 곡식을 만들고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너에게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셔서 네가 농사하며 네가 살아가는 너의 인생 속에 오늘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고 풍성한 포도주를 너에게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마지막 이삭이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바로 야곱이 이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너 예서지 두 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예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야곱은 그때마다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아멘하여 그 기도를 받아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또 축복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드린 예배와 현장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멘하여 받는 이 축복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결국에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오늘 이 니브가가 나서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있다고 오도록. 그래서 20년 동안을 가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를 얻고 금이 한양 돌아오게 되는데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원수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런데 마지막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너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언제까지 살래? 너 이래서는 안 돼. 이제는 정말 네가 장자의 복을 받고 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장자로서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너는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가장 최초의 가장 지도자가 된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돌아와서 베델에서 바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무슨 교회를? 엘베델 교회를 세워요. 엘베델 교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12아들을 데리고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니브가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니브가를 통해서. 그냥 예서가 사냥 갔다 와서 사냥한 것으로 예서하고 아버지하고 주고받는 그런 기도가 됐다면 예서는 이 믿음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장자의 축복의 이 가문의 축복은 아마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이런 야곱을 세운 사람은 바로 야곱의 어머니 니브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멋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며, 이렇게 자녀를 키우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되고, 또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야곱 같은, 이런 니브가 같은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되고 귀합니다. 이렇게 니브가의 믿음을 잘 본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세워가 장자의 귀한 명분을 얻어서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엘베델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